오늘 본문 말씀의 사마리아 여자는 누구에게도 이해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자에게 내 말이 옳도다 하시면서 이해해 주셨습니다. 내면의 상처로 사람들을 피하는 여자와 함께 해주시고자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좀 약간 제가 참여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좀 카톡을 약간 도용했어요. 화면도 좀 약간 그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음, 요즘 우리 시대를 사는 사람들을 보면 참 치열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 많은 상처들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MZ 세대를 보면 자, 미래는 그 어떤 때보다 불확실하고 경쟁도 아주 치열합니다. 특히 요즘은 AI하고도 경쟁을 해야 됩니다. 성공하여서 행복하고 싶지만 실패의식과 혼돈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MZ세대 중에서 97년생부터의 출생자를 무슨 세대라고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M하고 G가 있잖아요. 둘 중에 어느 게 것 같아요? 예, G세대. Z 콩글리시. G세대. 예, G세대. 예, 97년생부터. 97년생 있나요? 98. 아, 네, 한 명 손 들었네요. 예, 우리 98년생이 예, G세대의 예, 영어 약자로 젠지라고 합니다. 욕 아니에요. 젠지. 제너레이션 G. 젠지라고 합니다. 예, 젠지. 예, 우리 모임 안에서는 98년생, 좀 아까 손든 수흥 목동을 비롯해서 예찬, 학용 목동까지 3명이 있네요. 3명이 우리 젠지 세대의 우리 교회 내에서는 가장 맏형, 맏언니입니다. 그리고 JBF까지 젠지입니다. 우리 중에 무려 40%가 여기 앉아있는 분의 40%가 젠지입니다. 이 세대는 태어났을 때부터 또는 학교 생활할 때부터 선진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통계를 보면 이 G세대 중에 무려 98%가 한 번쯤은 번아웃을 경험했다는 그런 언론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젠지는 참 세상 살아가기 힘들다고 또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세대를 상실의 세대라고도 합니다. 많은 것을 갖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상실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들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핸드폰을 다 켜세요. 스마트폰. 우리 단톡방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 자,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는데, 핸드폰으로 단톡방에 들어보겠습니다. 영재 목사님, 다음 페이지. 네. G세대, 젠지를 상시세대 세대라고 하는데, 우리 단톡방에 여러분들 의견을 올리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상실의 세대? 왜 이들이 힘들고, 무엇을 상실했고, 힘든지, 한 10자리대로 한번 다들 의견을 적어보세요. 우리 젠지 세대가 왜 이렇게 힘든지. 젠지는 내가 왜 힘든지를 적어주시고요. 우리 목자님들은 우리 젠지 세대가 어떤 면에서 힘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목자님 넘겨볼까요? 화면이 좀 약간 줄여보실래요? 자, 안 보이네요, 잘. 예, 예, 뭐, 경쟁, 믿음의 상실, 쉼, 상대적인 뭐죠? 뭐죠? 마이크 대고. 박탈감, 상대적인 박탈감. 또 뭐죠? 코로나로 학교? 예, 계속 올려주세요. 계속. 아직 멀었어요. 왜? 자, 이거 많이 올리는 분만한 선물을 있겠습니다. 좋은 의견, 특히 선물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태어나 헝그리 정신 부족.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관계의 상실. 뭐라고요? 세상이 너무 뭐라고요? 말랑말랑하게 뭐라고요? 예, 읽어주시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세상이 너무 말랑말랑하게 대해서 네, 배운 복장이. 네, 그 다음 20대 대학 가려고 해서 관계 상실, 수면 상실, 풍요 속의 빈곤, 네, 어휘 상실. 예, 그 다음에 뭐 있죠? 아난드레아 선생님 뭐라 했어? 경제적인 뭐라고 했죠? 경제,
경제적인 뭐라고요? 성장률이 떨어져서 취업할 수 없음. 예, 좋은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예, 양 변호사님 뭐라고 쓰신 거예요? 참평한, 네, 희망상실, 뭐라고 쓰셨죠? 아직 안 쓰신 분들 하나씩 쓰세요. 자아성찰상실. 예, 한 분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거 하나 한 분 골라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성장률이 떨어져서 취업할 수 없음. 예. 네, 나오셔서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약수 하나만 우리 가게에서 제일 잘 파는 거 몇 개 담아왔어요. 네, 다시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우리 젠지 세대는 이제 미성년 시기에 이제 이 스마트폰을 가진 첫 세대라고 합니다. 이들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 스마트폰은 다 끝났으니까 엎어주세요. 예, 우리 강의 시간에는 강의에만 집중해 주시고, 예, 이들은 우리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세대는 우리는 중간에 살아오면서 30대나 40대 때 스마트폰을 접했잖아요. 근데 우리 젠지는 태어나면서부터 반면 미성년 시기, 학창 시절부터 스마트폰을 가진 첫 세대라고 합니다. 이들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SNS를 통해서 끊임없이 비교를 당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아주 멋진 곳에 여행을 가고 누군가는 연애를 하고 누군가는 맛집 같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항상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무기력하고 슬프고 흥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젠지의 상실감은 아까 누구도 써놨지만 상대적인 상실감인 것입니다. 이들의 20%가 우울증을 경험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전 세대, 저 같은 세대는 이런 젠지를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부모의 사랑,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는데 그리고 또 충분한 사랑을 받았는데 왜 저렇게 힘들어하지라며 잘 이해해주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섬기는 저도 젠지 아들 둘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젠지를 포함해서 모든 세대를 진정으로 이해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을 깊이 배우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판단, 정죄하지 않으시고 이해해 주시고 사랑으로 섬겨주심을 깨닫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고자 하실 때였습니다. 갈릴리로 가시는 경로 중에 사마리아 땅을 경유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 중에서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피곤해서 그냥 우물가에 그냥 주저앉으셨습니다. 8절에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갔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동네 중심가에서 꽤 떨어져 있는 외진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은 유대 시간 6시, 요즘 시간으로 보면 12시 정도 정오였습니다. 오늘 12시에 우리의 날씨는 어땠나요? 오늘 12시도 안 됐는데 우리 용의사 선생님 멀리서 걸어오시는데 그냥 땀을 흠뻑 젖었잖아요. 12시는 더하죠. 예수님이 그 당시 날씨 더했을 것입니다. 그 뜨거운 날씨에 유대로부터 사마리아까지 걸어온 예수님은 기진맥진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때는 그냥 우리는 에어컨이 빵빵한 메가커피나 도서관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날씨에 우물가엔 예수님 외에 한 명이 또 있었습니다. 본문에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여자는 뜨거운 날씨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 몰래 온 여자와 예수님 간의 대화가 참 은혜롭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대화를 카톡창 형식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다가가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카톡을 보내셨네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제가 좀 읽으면 여러분들 하얀 부분만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NIV에는 Will you give me a drink? 제게 마실 물을 줄 수 있을까요? 하는 부탁의 말입니다. 우리의 정서에서는 그냥 식당에서 일하는 분께 물 좀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문제될 부탁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시대 사마리아 땅에서는 해서는 안 될 부탁입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이 있었더라면 제자들에게 부탁했지 여자에게 부탁할 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자들이 그 자리에 없다고 하더라도 여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예수님의 요청은 정말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9절에서 여자의 마음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위에 줄 읽으면 노란 줄 읽어주세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옷차림만 봐도 유대인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인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심지어 유어 사마리탄이라고 하면 엄청난 욕이 될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은 멸시의 대상이고 상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여자에게 뭔가를 한다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알고 보면 이 여자는 평범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여자에게 말을 건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부탁에 여자는 혹시 새로운 상처를 받을지 몰라서 예수님께 쏘아붙였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근데 예수님은 여자에게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예수님은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수는 영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지속적으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알았더라면 여자가 구하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이 마를 때 누구에게 마실 물을 구하나요? 어린아기는 엄마 목말라 하면서 엄마한테 구하겠죠. 우리 학생들은 보세요 이제 물을 어떻게 구하나요? 예. 정수기 떠 마시고요. 또 내지는 편의점 가서 물을 사 먹겠죠. 예. 그 편의점 가서 이제 아르바이트하면 이렇게 물 사서 이렇게 계산하겠죠. 이렇게 물을 구하는데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구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영생수를 주실 분이 누구인지 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분께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는 예수님의 진정한 생수를 주실 분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현실적인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앞에 있는 우물물을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자가 집에서 나오면서 깜빡 잊고서 물기를 두레박을 못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물물을 본 적 있나요? 깊은 우물에서 한번 물 퍼마신 물 퍼 마셔 본 적 있는 분? 예, 오래된 분들. 예, 저도 아주 오래전에 우리 집에 우물이 있었는데 물을 길게 줄을 길게 떨어져서 두레박에 물을 한 번에 두레박에 물이 안 차죠. 찰랑찰랑찰랑 물이 차서 끌어올리잖아요. 근데 그 물기를 두레박 그릇을 깜빡이고 안 가져온 겁니다. 여자 안 가져왔는데 무슨 재주로 예수님이 이 물을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여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는 여자의 호칭에 대한 변화를 보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인식이 변화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9절에서 예수님은 당신 유라고 했고요. 11절에서는 주여, sir, 즉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여자는 예수님을 이제 유대인 남자가 아니라 존경받는 선생님으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여기서 이 물은 여자가 기르러 온 우물물을 말합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면 우리 생명공학과 내지는 간호학과 우리가 물을 마시면 대장에서 몇 퍼센트가 흡수될까요? 전지현 목사님. 100%?
생명공학 어디 갔어? 안 나오려. 네. 네, 몇 프로요? 예. 저도 네이버 찾아서 온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80%, 그리고 소장에서 20%가 흡수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30초가 지나면 혈액으로 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시간 후면 소변으로 배출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다시 목이 마르겠지요. 그래서 물을 마셔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물과 같이 다시 목마른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돈에 대한 목마름, 정욕에 대한 목마름, 행복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칭찬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성취를 이루고 나면 당장의 목마름을 해결한 것 같은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입에 성공했다면 그 당시에 목마름이 해결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학점과 취업, 결혼, 끊임없이 새로운 목마름, 새로운 것들을 추구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최고가 되어서 칭찬을 받는 것조차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SNS에는 나보다 훨씬 잘하고 훨씬 이쁘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이들에 비하면 나는 항상 열등하고 불행한 것 같습니다. 항상 목마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어떤가요? 14절 말씀, 이렇게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마치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생으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속한 교회의 이름은 생명샘 교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교회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는 샘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깊은 지하수에서 뽀글뽀글 올라오는 샘물을 한번 보셨나요? 아무리 퍼먹어도 끝없이 솟아납니다.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샘물이 바로 이렇게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분들은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고 고백했을 뿐인데 그 믿음을 가진 후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나요?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은혜가 샘솟고 기쁨 속에서도 솟아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샘솟고 가족 간에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회사에서도 은혜가 샘솟을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들께도 샘솟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샘솟습니다. 아무리 퍼다 써도 이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는 말라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차오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샘솟는 생수를 깊이 알고 마시고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여자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자, 여자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읽어볼까요? 15절이네요. 여자가 이르되 네, 여자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목마르지도 않게 한다고 하니 그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여기 물기를 오지도 않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자의 심리를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이따 포스트잇을 적는 것들 하니까 자, 조장님 하나씩 나눠주세요. 포스트잇 하나 두세 가지 나눠주시고 볼펜도 나눠주세요. 아직 적지는 마세요. 준비만 해주세요. 두세 가지 나누세요. 여자의 심리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여자는 물길로 오는 것이 길이 참 아니 좀 이따가 적어주세요. 좀 더 들어주세요. 역시 모범생들은 뭔가를 벌써 적을 이름 적지 마세요. 이름. 예. 여자의 심리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여자는 물 길러 오는 것이 참 힘이 들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무거운 물을 길러오는 것도 힘들었지만 정말 여자가 힘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루스 교사님 저한테 딱 맞췄어요. 여자가 힘든 게 정말 무엇이었을까요? 예,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니까 예, 정말 힘든 것은 누군가 자기를 발견하고서 혹시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자는 이렇게 근데 이제 여자는 이제 어떤 면에서 손가락질 받아가는지
우리 내용은 다 알고 있지만 아직 말씀에서 안 나왔어요. 어떤 면에서 손가락질 받는지 18절을 보면 여자는 5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한 번 정도 이혼한 사람을 보면 우리가 뭐 손가락질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이혼의 힘든 과정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하는 불쌍한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2번째 이혼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뭔가 이상한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5번 이혼하고 이제는 6번째 남자랑 산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참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 이상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자와 같이 도덕적으로 봤을 때 손가락질 만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도덕적으로 뭐 그렇지 않더라도 그 누구에도 꺼내놓고 싶지 않고 말하기 싫지 않은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손가락질 정도는 아니더라도 여자처럼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거나 함께 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싫고 누군가 내게 말 거는 것도 싫고 그냥 다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대인기피증도 생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런 분들이 또 회사에 가서는 또 이게 전혀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여러 일에서 뭐 큰 성과를 내기도 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을 대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약점이 있는지, 어떤 상처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의 학력이나 외모 등에서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를 잘 아는 친척이나 친구들, 우리 교회 사람들은 어떤가요? 내가 어느 학교를 가는지, 어느 직장을 가는지, 살이 얼마나 쪘는지에 대해서 뭐 계속 말하고 평가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내 자신은 괴롭고 힘든데 자꾸 그런 말을 하니까 더 위축이 됩니다. 부모님도 엄친아, 아친딸이 뭔지 아세요? 아빠 친구 딸, 아친딸 얘기를 하고 친구들도 명문대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들 위주로 재편이 되는 것을 보면 더더욱 나만의 동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들의 비교의 시선, 무시하는 표정을 피하여 사람들이 없는 길로 가게 되고 한적한 시간대에 다니는 것이 좋아집니다. 본문의 여자도 목마르지도 않고도 중요하지만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하였습니다. 목마름이 없기를 원했으며 또 물길로 오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포스트잇에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잇을 적어서 글을 써서 적는 곳은 자 1분반은 이쪽에서 1분반 써놨고요. 칠판에 2분반 여기 써놨습니다. 포스트 2장 쓰니까 1번을 쓰시고요. 이쪽 분반은 여기 써주시고 6분반은 그 앞에 왼쪽 분반 이 앞에 옆에 그리고 몇 분반이죠? 7분만은 뒤에 칠판에다 붙여주세요. 포스트잇을 인당 1장 내지는 2장 사마리아처럼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어디론가 숨고 싶었던 때가 있었나요? 그때를 적으셔도 되고요. 그때의 심정이 어땠는지 10자 이내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적으셔도 2장 적으셔도 됩니다. 적어서 붙여주세요. 이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차이. 어차피 은혜 특급 시간에 그거 갖고 대화를 할 거예요. 자, 써주세요. 10자 이내로. 4분만은 꼭 올려주세요. 거기다 붙여주세요. 네, 한 30초만 더 드릴게요. 다 쓰신 분은 붙여주세요. 차영증 1분만. 1번. 저기 용산점 이쪽, 용산점 이쪽.
네, 주요 목적은 4번만 떼주셔서 다음 페이지 떼시라고. 종이를 떼라고. 두 번째 포스트 또 있어요. 네. 아, 빨리 마무리해 주세요.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붙여주세요. 다 쓰셨어요. 자, 분반별 개수가 좀 부족하네요. 안 쓰신 분 저 써주세요.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예, 네, 여자가 이제 목마르지도 않게 해달라고 구했죠. 지금까지는 제 여자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참 굉장히 은혜로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은혜로운 분위기를 깨고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네, 예수님은 갑자기 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여자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생수 문제의 아주 근본 문제인 남편 문제를 분명히 하고자 하신 겁니다. 남편을 찾아서 목마름을 채우고자 했던 삶의 방향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삶의 방향으로 이제 바꾸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여자는 자신의 아픈 과거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남편이 없다고 딱 잡아댔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내 인연 어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느냐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이 거짓말 앞에서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하심으로 여자의 내면의 상처를 드러날 것. 잠깐만 다음 말씀 보여줄까요? 네. 예, 예수님은 여자의 이 거짓말 앞에서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하심으로 여자의 내면의 상처를 따뜻하게 싸매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 약점이 드러날 때 얼마나 우리가 예민합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 낱낱이 벗겨질 것 같을 때 우리는 얼마나 수치스러운가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여인이 수치스럽지 않게 내 말이 맞다고 하셨습니다. 여자에게 여섯 번째 남편까지 있지만 진정한 남편이 아니니 여자의 말이 맞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수치스러운 부분을 말하기 어려워서 거짓말을 할 때 누군가 맞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주님은 우리가 허물과 약점을 감추고 싶어서 얼버무릴 때 우리의 말이 다 옳다고 하시면서 감싸 안아 주십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포스트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로 감싸준 분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가족, 목자님이 될 수도 있고요. 그때 위로의 말도 한번 몇 글자 적어보셔도 됩니다. 10자 이내로, 10자 내외로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10자 조금 넘어도 됩니다.
예, 다 적으신 분들 적어주세요. 붙여주세요. 오, 다음 장, 옆에 장에 적어주세요. 2번에 용의사 주니어 옆에 장 2번. 2번에 적어주세요. 2번 주경자매님 2번 아닌가 2번 옆에. 네, 다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자의 아픈 여자의 아픈 상처도 감싸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니 여자의 예수님께 대한 호칭이 또 변경됐습니다. 9절에 유대인인 당신도 아니고 11절에 선생님도 아닙니다. 이제는 19절 선지자라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로 또 바뀌었습니다. 이제 여자의 마음은 활짝 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고민했던 예배 장소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예배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자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우물가에 몰려온 자신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으로 섬겨주신 예수님. 두 번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겠다고 하신 예수님. 세 번째, 남편이 없다고 거짓말하는 여자에게 내 말이 옳다고 하신 예수님.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방향 주신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되새겨보니 누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분은 인생 문제의 근본 원인을 다 알게 해주시는 바로 그분일 거야. 해결 방안을 알려주신 분일 거야. 그분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다 알려주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자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여기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명재문제 있죠? 다음 넘어가 주세요. 네. 또 14페이지. 죄송합니다. 자, 시작.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만나서 섬김을 내가 받다니, 내가 뭐라고 그리스도께서 내 문제를 다 들어주신다니, 섬겨주시다니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여자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단숨에 동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은 사람들을 피하여 정오에 몰래 물길로 온 여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피해 다니던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벅차게 말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자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하신 예수님, 생수를 주시고 답답한 심령을 뻥 뚫어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참으로 우리 중에서 누구에게도 말 못할 상처로 꽁꽁 숨고 싶은 분이 다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행복을 찾아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온갖 상처로 아픔만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시지만 한 아기로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마음으로 열면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의 닫힌 마음을 한번 X자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작은 X도 있을 수 있고요. 조금 중간 X, 큰 X도 있어요. 우리의 닫힌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열린 마음도 두 팔을 벌려서 우리 주님께 열린 마음도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 작은 열림, 중간 열림, 큰 열림, 네, 각자 원하는 대로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닫힌 마음을 열어보겠습니다. 닫힌 마음을 엽시다. 네, 이렇게 닫힌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마치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하셨듯이 상처로 다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똑똑 주경자매님,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어줄 수 있을까요? 네, 한결 형제님 미리 양해 구했습니다. 한결 형제님의 말이 다 옳아요.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자 은혜의 세계로 초대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읽고 제가 기도 한번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치열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어린 G세대 젊은이들은 정말 24시간 비교되고 SNS에 참 비교되고 열등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참으로 힘든 우리의 마음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찾아오시고 함께 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저희가 이번 SBC 동안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누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을 부르습니다. 아멘.